제목이 들은 대로 행하는 해. 제목이 아니고 우리 표. 하나님의 말씀 2월달이죠. 2월달에도 나도나 오수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어제는 또 외부 집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또 귀한 말씀 우리가 외부 집회 하시는데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도 이렇게 드려서 또 섬겨주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중요한 것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전에 이정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오후에 또 그 치유의 역사도 또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가졌고요. 계속 202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가 차지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걸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거의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십자가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다시 탄생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대부분 십자가가 다 끝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 새 생명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은 어디부터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인하여서 모두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영, 거듭난 새 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이 모든 것들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은 이미 우리는 부활은 합법적으로 다 우리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뭐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깨닫고 살아나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다른 데서 얘기하냐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지. 왜 다른 데서 얘기냐니까. 그러면 외경이야. 어쩌고 저쩌고 무슨 외경이냐고. 우리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66권은 정경으로 채택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도 탈무드도 있고 뭐도 있고 어쩌고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오로지 이 성경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밖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셨냐고. 오셨대요.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대요. 물론 합법적으로 다 그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뭐 십자가 군병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래서 성경 보여다니까 성경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했어요. 똑바로 아시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하든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하라고. 아니면은 당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고 얼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는 그렇죠.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부활에 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살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제도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 몸은 가짜예요. 우리 몸은 가짜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오로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그 삶을 또 영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 애쓸 필요 있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뭘 이 땅에서 그리 애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리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50년 60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교회 그냥 끌적끌적 가고 그냥 하라는 거 조금씩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알면 우리가 부활해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 왜 살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활 이후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부활 이후의 나의 삶은, 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왜 미리 믿느냐? 죽음 임박해서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 학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내 학위에 달렸어요. 머리가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를 더 개발시키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위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자기 학위에 달려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껌만 씹고 논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월급날 보면 다르겠죠. 월급날. 어떤 사람은 껌 씹고 가만 놀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빌립보 말씀을 볼 건데, 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 바울이 탄식하면서 유대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너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가 이미 영적인 어떤 열광주의 속에 들어가서 믿는데, 영적인 어떤 열광주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다 부활을 경험해서 그러면서 미래의 부활은 없어도 돼라고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 속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뭐 미래의 부활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현재에만, 이 땅의 삶만 그렇게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식어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 몸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다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그런 부활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을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만 치중하고 있는 그들이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35절부터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누가 물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첫 번째 질문 두 가지였는데 이들이 뭐라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시 부활하죠? 그러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라고 두 가지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야, 얘들아, 땅이, 여러분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쪼개져 가지고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요.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으면 부활은 시작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은 합법적으로 다 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몸이 죽어야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서 밀이나 알맹이 뿐이로되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밀이나 알맹이를 땅에 심을 때에는 검고 누런 씨를 심는 것이지. 자, 여기 우리 이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자, 땅에 심는 것은 누렇고 고무스름하고 그 씨를 심는 것이지. 근데 나오는 형체를 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씨를 심지 나오는 형체, 저 푸르스름한 새싹을 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쪼개져서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 밖으로 새싹이 나오듯이 그 말씀을 지금 36절 3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밀이나 다른 알맹이를 심으면 전혀 다른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소생하는 식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산 것도 또 구약에서 엘리야의 어떤 만났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것은 부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은 소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생,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부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심으면은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뭐예요? 새싹으로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죽는 그 모습이 장래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는 나의 모습이 장래 받을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되 다른 말로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각 종자에게. 그러니까 각 종자는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할 때 저처럼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종자에 따라, 각 형체에 따라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부활을 하는 거 아니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강낭콩이면 강낭콩, 팥이면 팥, 장미이면 장미. 각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이 땅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각 종자에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각 종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내가 종자가 이 땅에서부터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천국도 계급이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는데 뭐 어느 집 가니까 뭐 어떤 목사님 집을 가니까 뭐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줬더라, 뭐 어느 장로님 집에 갔더니 뭐 그 다스란 초가집이었더라, 뭐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집에 있는데 거기가 막 삐까뻥쩍 막 보석집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성경을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말씀에는 종자에 따라서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종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여러분 1년 365일 지금 그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행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은 뭐 1일부터 3월 1일부터 뭐 공휴일인데 빨간 날인데 치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냥 저녁 때 나와서 1박 2일 어디 가고 싶은데 연찬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기도에 3월 1일부터 31일 길기도 하다. 어떡해. 그리고 그냥 흘러버려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시, 어떤 종자, 어떤 형체, 나는 어떤 부활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혼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것이 딱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소름이 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 우리의 종자, 우리의 형체, 우리의 부활의 몸은 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아이디어, 나의 어떤 재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한문화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받을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2개도 주고 4개도 또 줄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자가 다르면 형체도 다르다는 거죠. 고양이면 고양이고 호랑이면 호랑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를 몰라서 이렇게 써놨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몰라서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몸이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몸의 영광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거기 그냥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여 받을 몸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간 사람하고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내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업하고 물질을 벌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고 거기서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수준은 다를 거라고 있다는 거죠.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형체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몸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접했지만 거듭났지만 그 몸을 가지고 그 영과 그런 삶을 가지고 그냥 땅만을 위해서, 그냥 이 땅의 육신만을 위해서, 내 정욕만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지,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게 돼 있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심고 거두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나는 끊임없이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하늘과 땅에 속한 부활의 몸이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대통령하고 영광이 같아요? 아니죠. 대통령은 차도 나오고 관용차도 나오고, 우리는 비행기 타려면은 수속 다 밟아야 되고 가방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가야 되고, 대통령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전용기, 그거 필요 없어요. 전용기 타고 가요. 국회의원도 200가지가 넘는 그런 혜택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걸 놓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가는 거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도지사하고, 여러분 시장하고 이장하고 시장하고 반장하고 이게 같아요? 영광이? 다르잖아요.
아마 통장 반장은 아마 그 나라에서 한 2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이장은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데요. 도지사는 얼마나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도지사 안 해봐가지고. 차이가 있겠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의 영광이 다르고 국회의원 영광이 다르고 도지사의 영광이 다르고 시장의 영광이 다르고 뭐 이장은 뭐 그렇게 영광이 다른가? 다 다르잖아요. 이 땅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전구빛 보세요. 뚜렷하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태양은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이라고 하나요? 일출하는 태양은 뿔구섬에서 봐도 그게 충격이 안 돼요. 그리고 일몰하는 태양을 봐도 그게 충격이 안 돼요. 그러나 점점 떠오르는 한낮에 대낮에 그 정오에 떠 있는 그 햇빛은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태양이 딱 저희 지평선에서 그 원형 맨 꼭대기가 떠올라서 딱 다 떠오르는 데가 3분인가 그렇게 분이 안 걸렸어요. 3분 동안 봐도 눈이 시리지 않더라고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 햇빛은 쨍쨍할 때 3분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햇빛. 이 태양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볼 수 없고. 근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여기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목표를 내가 이 세상에서 목표를 어디 두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거기 따라해서 부활의 수준과 능력과 영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빛으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이건 다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태양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달도 영광이 있죠. 밤에 빛을 비춰주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빛도 어두운 밤이면 대단한데 그런데 태양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마음만 먹으면 이동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전혀 달랐습니다. 41절의 말씀에서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었던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 신앙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으면 대충 살겠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부활의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 때 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썩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은 썩을 거예요. 이 몸이 땅에 묻히면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은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과 영광과 밝기와 위치와 능력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활의 몸은 부활 때 우리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전혀 다른 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살덩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의 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된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그 몸은 강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지. 이 가짜의 몸이 있다면 진짜 너의 몸도 있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거기서 다른 몸을 입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다를 것이고 영광도 다를 것이고 능력도 위치도 다 다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곳이에요. 아멘. 이 땅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곳이 바로 이 땅인 것이고 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0절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 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시민권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진짜 나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우리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우리의 약한 몸, 한계를 느끼고 제한적인 이 낮은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라질 이 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어떤 몸인가? 그 몸이 어떤 몸인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을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을 때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냈어요. 예수님도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갈증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육체의 한계를 느끼셨어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졸음도 오셨고 예수님 다 그러셨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예수님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잠시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3년 반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었습니다.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걸었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죠. 아니 3년 중학교 3년 같이 연우야 중학교 3년 동안 계속 같은 반 같은 짝이었어. 그러면은 10일 후에 그 사람 기억날까 안 날까? 나지. 어떤 머리였었고 어떤 스타일이었고 어떤 옷을 자주 입었었고 손톱을 자주 깨물었었고 다 기억나요. 3년 반이나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계시가 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함께 걸어왔는데 순간에 없으셨어요. 또 단편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그 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 사모하면서 부활을 사모하면서 있는데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다 돌이에요. 집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콘크리트 하는 것처럼 거기는 다 돌입니다. 돌을 쌓아서 다 집을 졌어요. 근데 다 돌이었고 문을 굳게 잠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 열어라 여봐라 문 열어라 돌쇠야 문 열어라 베드로야 문 열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꼭꼭 안에서 잠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뭐예요?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니? 너희가 평강이 있어. 너는 평안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바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변케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하지만 그런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는 그런 영광의 형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작은 몸을 주님과 같은 몸으로 약한 몸을 임파워 강한 몸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7절 앞에 보면은 여기 7절만 7절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노래 가요 대사도 있나요? 가사 제목 노래 제목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뭐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러면서 또 율법은 나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러면 나는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공부한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수석으로 공부를 마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흠이 없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와 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으로도 학벌로도 아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형체를 깨닫고 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원할 때 여러분 뭐 명함이나 이력서에 그런 스펙이 있다면은 너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뭐예요?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다 해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는 건 헬라어로 제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데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형체를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들이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너무 치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또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어요. 진급하는데도 우리 말하면 진급하는데도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런다면은 나는 이것은 방해물이야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 오고 가는 것만 있잖아요. 너 지금 진급 심사인데
야, 너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주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하면 너 진급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내 실력으로 보면은, 내 스펙으로 보면은 너는 충분히 진급심사에 너는 이번에 올라갈 수 있어. 그 단지 3개월만 교회 나가지 마.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형체를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니까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방해물로 여겼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것이 방해물이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낮은 몸, 썩을 몸, 약한 몸을 벗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방해물로, 장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내가 그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장애물이구나, 이건 걸림돌이구나,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 나라의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놓칠까 같아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빼앗길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해로우겠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었고 또 자랑으로 여겼는데, 진짜를 알고 보니까 도리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그 일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한 것,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습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습게 여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태도였습니다. 돼지는 땅의 것을 찾아 킁킁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와 다르잖아요. 아멘. 우리가 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미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도리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활을 보니까 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그 부활의 그 권능, 아직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뒤에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자랑스러운 것,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잊어버리고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하지 않고 땅에서만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부활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중시 하나요? 잡으려면 뒤로 나란히 하나요? 아니, 잡으려면 앞으로 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최고의 부활의 권능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것이구나. 이것은 유익한 것이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부활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상이 크게 딴짓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딴 것에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즉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직장 다니고 영혼 구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부활의 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 사람 어영부영 살지 않아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사업하는 여러분 어영부영 하시나요? 아니죠. 어영부영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마셨으니까 카페인 조금 더 먹어야겠다고 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 계단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됐나 하고 엘리베이터 구경하고 또 사무실 들어와서 내가 볼펜이 없네라고 또 볼펜 사러 가고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면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이요, 회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출근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주어졌고 우리에게 부활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그 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데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표대를 거기에 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명한 판단을 세웠고 분명한 가치관을 세웠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 하나였었어요. 그 하나. 우리의 비전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좀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려고 할 때,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살 때 우리가 그런 외부로부터 그런 박해가 올 수 있죠. 그런 욕도 먹고 너 참 유별났다. 너만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뭐라고요? 참 유별나다. 참 유별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혜진 집사님은 코로나 기간 때 그런 것을 아주 수차례 들었어요. 넌 참 유별나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백신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 꼭 맞아야 된다. 안 맞는 사람은 죄인이었고 맞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별나다는 거죠. 너 왜 백신도 안 맞니?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건 뭐 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최고의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것. 근데 그 가벼운 것과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예요. 환난, 시련, 시험, 박해 이 모든 것들은 가벼운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죠. 근데 내가 정말 무거워, 정말 힘들어,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잠시래요. 가벼운 거래요. 이런 것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들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내가 좀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때 그것은 그런 삶은 그런 소리 듣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만드셨죠? 예, 지금도 많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시험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왜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 근거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 있을 걸 잡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잡겠어요? 영원한 거. 말에 이건 방구죠. 그죠?
잠시냐 영원하냐 말해야 방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움 때문에, 잠깐 고생하는 것, 잠깐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이 몸도 잠깐입니다. 살아봤자 120 잠깐이에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7색깔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수많은 그 또 다른 색이 그 사이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우리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색깔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ED 계약 공화국 아세요? 어디 있는지 무슨 뭐 커피숍 말하는 거야? 러시아 연방 국가 중에 하나예요. ED 계약 공화국이 있어요. 그리고 부랴트 공화국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것도 러시아 공화국 연방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서아프리카의 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이름도 그냥 기현도 아니고 기니예요. 그 유럽에 또 있는데 유럽에 몰타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런 나라가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지도에 다 쓰여져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다 하겠습니다. 다 해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을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옷이라고도 비유하고 있고 또 나무라고도 이렇게 비유하고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집, 롯데캐슬, 센트럴, 푸르지오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나고 강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집에서 나와야 되죠. 태풍이 불고 지금 집이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기 터키에 진이 난 것처럼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 이 몸, 이 살덩어리, 이 장막집, 이 몸이 죽으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생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입어야 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몸.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노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 우리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전혀 다른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이루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이 몸을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만 나온다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교회만 나온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만 해서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에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았느냐, 어디에 투자하며 심고 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선한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됩니다. 믿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하기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각각 받기 때문에. 제가 받는 것 여러분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받는 것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다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들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에 목표가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의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대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영혼군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심고 거두고 주고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는데, 더 좋은 부활의 권능을 얻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데, 강한 임파워 강한 몸을 얻는데, 썩지 않을 몸을 얻는데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듯이 최고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또한 사고방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요. 이 땅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 나라 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받을 것이 있구나. 다 다르구나. 똑같이 받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도 잡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아멘.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어요. 준 시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멘.